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원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1월 한 달은 본격적인 사도행전 강의에 앞서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친애하는 데오빌로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굳이 이름의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친구,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참 좋죠.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이래가지고는 부흥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금요일에 부흥 강사 최강규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죠. 부흥회는 주일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설교할 때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죠, 그죠? 표정은 어떻게 해요? 예, 경상도 사람 가만히 있으면 화낸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보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어때요, 여러분? 예,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데오빌로는 사실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가 사실 데오빌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했는데 데오빌로가 사실 다 우리가 데오빌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사실 다 누굽니까? 다 데오빌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데오빌로는 특정인이 아니라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결코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다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인 각하라는 말을 2번이나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특정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근데 특정인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요즘도 보면 뭐 이름이 한나, 요한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녀 이름이 뭡니까? 하람이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듯이 이 데오빌로는 진짜 누구길래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 야,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누구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이 한 사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가졌을까?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오빌로도 각하지만
사도행전에도 각하가 나옵니다. 두 명의 각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이름이 아예 각하입니다. 총독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이렇게 불렀지만 이 사람들의 실제 지위는 총독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는 모두가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총독이라는 말이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인데 라틴어로는 옵티무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진짜 총독에게도 각하라는 말을 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각하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실제로 총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오빌로가 실제의 로마의 총독일 가능성도 있고, 총독이 아니더라도 총독에게 붙이는 각하라는 말을 써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의 지위가 어땠다는 거죠?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굴까? 성경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주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데오빌로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가 이제 예배 때 교동문도 이래 보면 교동문 할 때도 찬양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 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로. 자, 데오빌로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 초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세례 교인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누가복음 1장 4절은 상당 부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래서 마치 새가족반 교재를 쓰는 마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었을까요?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는 각하로 뭐라고 말하죠? 배웠다는 겁니다. 적어도 데오빌로는 뭡니까? 배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무슨 커리큘럼인지 알 수 없지만, 뭐 제자훈련이었는지 새가족반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배운 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데오빌로는 배운 바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수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로마의 큰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적어도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만일 이 데오빌로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면 총독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관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혹시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배운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웠든지 아니면 누가로부터 직접 닥터 루카스로부터 전도를 받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 부분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는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 이 배웠다는 말이 케테케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케테케데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문답, 카테키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데오빌로가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을 현대적인 교회 용어로 말하면 데오빌로는 뭡니까? 세례 문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원 자체가 세례 문답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케테키데스라는 말에서 카테키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카테키즘이라는 단어가 세례 문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요리 문답이라는 말이 카테키데스에서 나왔습니다. 카테키즘. 그러니까 이 용어가 데오빌로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데오빌로가 세례 문답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세례 문답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데오빌로는 그냥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정도를 넘어서 최소한 카테키데스, 문답을 받았던,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문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위한 문답을 받은 정도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총독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이 데오빌로 가카, 이 사람이 이 유명한 헬라인 저명연서가 복음을 접하고 막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는 이제 그 배운 바를 가지고 믿음의 첫 출발을 했지만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신앙으로까지 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배운 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그의 모든 교훈을 썼다고 했는데, 여기 확실히 한다는 말은 비틀거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 아스팔레인이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 비틀거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누가의 뜨거운 열망과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말이 디모데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그래서 14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죠.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데오빌로도 보면 합니까? 배운 바를 확실히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목회자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알고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시험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교회로 나오지 못한 채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 여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20년, 30년 믿은 분들이 많지만 20년, 30년 믿어도 믿음이 확실한 신앙에 서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는 저녁에 몇 명 모이나, 저는 그거보다는 이 표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는 단단한 가정과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작은 일에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듭니다. 이런 저런 말에 시험이 들고 작은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그 배운 바가 있지만 그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확실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길 원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주년을 맞는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단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단단한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제가 이번에 우리 제자반과 졸업여행을 일본을
누마저를, 기타 누마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우리가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너무 귀한 감정을, 일본 자매인데, 이 자매가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아무도 전도해 주면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1%.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자매님이 이제 매일 교회 앞에 서성이는 거예요. 서성이다가 집에 가고 서성이다가 집에 가는데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출몰을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혹시 교회에 가고 싶은 건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는지, 어떻게 해야 가는지, 그걸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늘 교회 앞에 와서 서성거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보고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게 거의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성도가 적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단 한 명도 세례를 못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지만 일본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단기 선교팀이 왔으니까 식사하는데도 목사님이 같이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가르쳐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성장반, 제자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자반과 함께, 지금 우리 제자반은 도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로 오후에 들어오고,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일본에서 여행을 하면서 제자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에 이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참 너무나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나도 보람이 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교회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또한 기꺼이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꺼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운다는 것은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30년, 40년을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배우기는 했는데 지켜 행하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자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게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데오빌로나 벨릭스나 베스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베스도 각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미결소의 신분이지만 베스도 총독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여러분, 우리는 누가처럼 데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열정을 가졌던 누가처럼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된 용기를 내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신앙 안에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십시다. 올 한해 가족 전도를 하십시다. 안 믿는 남편, 아내 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자녀들도 아유 때가 되면 믿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분봉왕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왕에게 전도합니다.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말 몇 마디로 내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다니 별거 없더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한 가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의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윤기석 선교사님은 평생을 일본 선교를 위해 모든 걸 쏟았습니다. 암을 2번이나 암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73세입니다. 근데 일본 교단법에 의하면 75세가 되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는 요즘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일본에 내가 은퇴하면 일본에 남을 것인지 한국에 돌아갈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 일본에도 내가 살 집이 없어서 내가 일본에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내가 살 집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생을 일본 선교를 위해서 30년을 자신들의 전생애를 바쳐 헌신했는데 이제 2년 후면 75세 완전 은퇴거든요. 교회를 완전히, 교단법에 의하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산성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라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열심을 내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이건 2006년 7월 달에 찍은 영상입니다. 아주 오래전 20년 전 영상인데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예, 먼저 푸른 초장교회 설립 1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초창기 이제 방촌동에서 이제 푸른 초장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도 수도 작았고 또한 예배 모습도 지금처럼 그런 좀 율동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수가 모였으나 목사님의 또한 강력한 말씀 증거로 말미암아서 또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뭐 외형적인 거 집사님이 두 가지 나오니까 하여튼 뭐 물론 그 양육하고 또 양세들은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매하고 그렇지만 하다 말씀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힘이 있고 모든 듣는 자들이 은혜가 말씀을 또 다듬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제가 방촌동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추억은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교회 자리에 이제 어린이집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그때 제자 1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좁은 곳에서 장로님, 목사님, 조만우 의사님, 저 서상호 의사님 네 분이 손을 잡고 부르던 이 믿음 더 굳세라. 그 찬양이 참 마음속에 남고 지금까지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열망,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함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기억에 납니다.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 가치, 우리 제자 훈련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 연구 표어인데 저는 표어를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이거를 지금 제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하면 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자마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도 계속 말씀했지만 급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교회가 벌써 10년 되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10년이나 세월이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형제자매들과 10주년을 맡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10년을 생각할 때 훨씬 더 흥분이 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잠을 설칠 정도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만 보이셨네. 어떤 길을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대단히 용기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교회의 특징은
이 전통교회가 가졌던 장점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또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던 취약함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붙드는 것이 셀교회의 강점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많은 평신도 자원들이 마음껏 그들의 비전과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이 셀교회의 비전이 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바로 셀교회의 모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달려갈 10년 동안에 우리 도시 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10년은 성령 하나님과 걷는 또 그런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달려가는 10년이 되고자 우리 그런 표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본교회는 상가에 새들어 있었지만 10주년 기념 개척교회는 땅을 사서 진짜 그렇게 해서 안동에 짓는 사진까지가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최성호 목사님 보냈는데 그렇게 여름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우리 교회가 7월 달이 설립주일이니까요. 예배당 입당을 하고 가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에 무당집이 건매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하고 무당집, 동네 제실, 당산나무, 그리고 일학서당 땅까지 전체를 사들일 것을 2006년 12월 공동회의 때 결의를 하고 2007년 1년 동안 땅을 매입하고 2008년 1년 동안 예배당을 짓고 이제 우리가 들어온 지도 1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올 30주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2026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한 사람 제자 삼는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30년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기념 특별 부흥성회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